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선생님 하면 굉장히 막 큰 산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도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각을 한다거나 장난을 치거나 떠들면 이게 매를 맞아서, 요즘은 뭐 매를 맞는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선생님이 참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 선생님은 참 이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3 때 하필이면 중1 때 그 무시무시한 선생님이 중3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 개학하는 날 선생님 문 열고 들어올 때 누굴까 막 기대하잖아요. 문 여는 순간에 충격과 공포, 그런 어려움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 무서운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2학년 때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회복되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고 사랑의 많은 선지자를 이제는 그 사역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이 매를 드시는 대상을, 매를 치게 하는 이 대상을 바로 이 이방인들,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는 정반대로 동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뭐 느부갓네살 왕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는데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 2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발로 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년이 지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참고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참고 전해주셨는데 이제 도저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매를 맞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판단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인내하는 종 에레미야가 아닌 이제 강력한 다른 종을 세우십니다. 그 종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이름을 명하시냐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참혹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이해가 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왕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의 두 눈을 뽑을 정도로 참혹한 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끝까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유다를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남유다가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지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말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길 가운데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23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한번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고 손에 칼을 들고 비틀거리며 하나님 백성들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피 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둘러싸고 온 여러 나라들이 진노의 술잔을 받고 칼을 들고 남유다를 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참으심이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이 국제 정세를, 또 이 한국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발로 찼던 것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발로 차고 있는 그런 아둔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의 종, 세상의 종들을,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회복합시다. 오늘 하루가 만약에 기회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사인을 깨달으며 캐치해서 하나님 이 모든 제약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